저는 여러분의 당신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썼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주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엘서는 성회를 선고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와서 다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호와께 회개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이러한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농기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농기구를 무기로 만들어라 그래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농기구를 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떠한 그런 우리의 삶의 틀을 벗어나서 전투태세를 갖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의 축,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악의 축,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란 북한에 대해서 예전에 조지 W 부시가 2002년에 악의 축이다 그랬어요. Axis of Evil, 테러를 지원하는 정권에 대해서 악의 축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악의 축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곳을 악의 축이다, 이렇게 미국의 정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악의 축이란 단어가 우주론에도 있는 단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너무 이론이 복잡해서 모르겠는데 우주론에도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 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또 이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 북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망할 이단 단체입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놓은 사탄의 회,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상홍을 찬송가에 넣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장길자라는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굉장히 폐역한 단체입니다. 그곳에서는 세 차례의 종말론을 얘기를 했어요. 시한부 종말론 세 차례. 1999년, 2012년 또 이렇게 해서 그때 신도들의 재산을 다 갈취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한 3, 4억 돼요. 근데 그들은 재산을 갈취하면서 뒤에서 다른 건물 사들이고 건물 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신병자가 아닌 거죠. 사기꾼인 겁니다.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일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신병자는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을 안 믿어. 시한부 종말론 선포해놓고 지들은 건물 사고 쌓아 올리고, 그러니까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이혼, 가출, 재산 언락, 낙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그 신도들한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피모라는 모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모임.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그 단체가 쓰는 말이라서 그렇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를 부숴버릴 겁니다. 부서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또 이단이 있어요. JMS, 정명석은 얼마 전에 출소했죠.
성폭행 혐의로 10년 복역을 하고 출소했어요. JMS 정명석은 지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통일교에서 교리를 따왔어요. 통일교, 또 통일교를 봅시다. 통일교라는 이단, 얼마나 더러운 이단인지. 문선명이 자기가 승리자래요.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고꾸라질 놈 같으냐고. 문선명은 방광암으로 죽었습니다. 지금쯤 지옥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이단 교주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해보면 또 이만희를 빼놓을 수 없죠. 이만희, 신천지, 그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인데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는 단체예요. 이만희는 완전히 이단에 속한 그런 이단 단체들만 온 인생 동안 계속 다녔던 자예요. 이단의 영으로 쩔어 있어요. 그래갖고 신천지를 창립하고 그리고 신도들을 모은 거예요. 신천지에 끌려간 사람들 하루에 김밥 한 줄 먹고 길거리에 내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포교 활동합니다. 가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신천지. 이만희 곧 죽겠죠. 이단 교주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기로 결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얼마나 무섭겠어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근데 이단이란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이단이에요. 이단. 불신자보다 훨씬 악한 이단. 그런데 이런 여러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보다 훨씬 악한 게 있는데 북한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이란 이름이 우리나라에 3번 있었죠. 저 고조선,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북한. 조선이란 이름을 쓰는데 2단이에요. 2단. 김정일 사진이 적혀있는, 김정일 사진이 붙어있는 그 현수막을 길거리에서 여성 응원단이 보다가 어떻게 우리의 교주님을 저렇게 붙여놓을 수 있느냐고 길거리에 그 현수막을 돌돌 말아가지고 울면서 들고 그러고 갔어요. 끔찍한 이단이죠. 끔찍한 이단. 장군님 막 이러면서 찬양이에요. 찬양.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누구야? 아무튼 삼김을. 삼김이면 김밥 싸먹기나 하지. 아무튼 그래서 북한은 이 모든 어떠한 이단보다 훨씬 악독하고 잔인한 이단이다. 정말로 너무나 치졸하고 더러운 이단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본문에 보면 농기구로 무기를 만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하래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전투태세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13절에 곡식이 이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에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는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래요.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것, 그건 어떤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의 행악을 갚아주실 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적 군사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될 거고 영적 군사란 말이에요. 영적 군사들은 승리가 확정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영적 전쟁으로 이겨야 합니다. 승리가 확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얘기를 먼저 할게요. 보면 요한계시록에 먼저 7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들,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들,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권고들, 칭찬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7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라 요한한테, 사도 요한한테 그렇게 계시가 임하고 그 다음에 또 쭉 계시 임한 것들을 보면 이제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복술과 또 여러 가지
도적질과 살인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더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더라.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면서 재앙을 당하면서 그러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이건 정말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자존감, 자존심, 그게 뭐예요? 그거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영원하신 창조주의 부르심만은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으로의 인도만은 꼭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겠죠. 잘못된 이단 이런 데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에까지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긴 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지키고 행한 자들, 추구한 자들, 무엇보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세상과 못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지킨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서 다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안식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7장을 보면요. 의인들은, 정로로 행한 사람들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래요. 이것이 이 지상의 침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편히 안식한다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그래요. 이 육체의 목숨을 끊고 나면, 이 육체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육체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갖고 계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이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요. 그게 두 번째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가 피 흘리시지 않으면 내가 피 흘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증명서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데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단지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어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 정신까지 이루셨고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인 십자가 속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사망, 죽으신 거 누구한테 항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신 이후에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 죄가 없으신데. 부활이 그 입증서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입증서.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건 당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의로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는 의롭다, 나의 자녀야, 칭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이겨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신 곳에서 영적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저는 몰라요. 각자 어떤 위치, 어떤 부르심으로 어떻게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누구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누구든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셔요.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셔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의 사역이죠. 이러한 교회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봉사자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언젠가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저 북한이 정권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유가 임할 때 그곳에서 또 여러분 가운데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높임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 되시고 진리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날마다 그리고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과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발을 씻듯이 회개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무엇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는 평생에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잠깐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이걸 부를 테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떠한 회개를 마음속으로든 입술을 열어서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 어찌느냐.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아멘.